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명패하여 줄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여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바알세불은 사망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귀신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은 어둠의 영에 눌려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영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어둠의 영에서는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둠의 영들인 귀신들을 절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 귀신에게 많은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있고 또 없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해야 될 필요성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비판이나 판단, 험담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아니면 자신의 삶에 어두움이 있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고 힘이 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어둠의 영인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환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까?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입을 때만 믿음이 자라가며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자꾸 뒤로 물러서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눈꽃만큼이라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뒤로 물러서. 이렇게 어둠의 영인 마귀 귀신은 저나 여러분이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을 놓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야, 너 지금 예배 드렸잖아. 괜찮아.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예배 드렸으니까 너 마음 편하게 먹고 이제 마음껏 살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운 착각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예배를 맨날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자니까 예배를 드린 거야 하고 그렇게 구원 받은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나의 죽음 앞에서 구원 받지 못함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까 구원 받았어. 끊임없이 마귀가 나에게 속삭일 때 그래 맞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둠의 영인 마귀가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착각하게 하면서 멸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중에서도 더 크신 성령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생명 양식으로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모르면 비참한 멸망을 만나게 됨을 깊이 우리가 인식하고 정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감격이 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지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럽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눈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에다가 귀신까지 들려서 자기 몸이나 자기의 감정, 행동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있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동물도 그런 동물은 없어요. 동물도 볼 줄 알고 들을 줄 압니다. 그런데 비참한 상황이죠. 삼중장애. 이 삼중장애가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은 바로 이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말을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까?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과 마귀, 사탄, 바알세불은 다 어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을 분명히 알게 되면 천국과 지옥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귀신과 마귀는 어떻게 다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라고 한다면 마귀는 중간 계급이에요. 중간 계급이고 귀신들은 행동대원들입니다. 마귀는 행동대원들. 그럼 사탄이나 마귀나 이 바알세불은 같은 존재들이에요. 똑같은 어둠의 영, 마귀, 귀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각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들에게 병이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우리의 마음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막 피우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오는 거가 있어요. 내 마음관리를 잘못해서 끊임없이 시기, 질투, 미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게 육신적으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로 병이 올 수 있어요. 지난날에 살아온 삶의 죄투성이에요. 철저한 회개하지 않냐고. 그 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나 이미 다 용서받았어. 나는 이제 깨끗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난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이 죄의 결과로 온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질병이 올 수도, 병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건강관리도 잘했고 그리고 죄도 그렇게 질병을 가져올 만한 죄를 진 적이 없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처럼. 4가지 병 중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질병이 있다면 어느 동로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질병이 온 것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될 것이고, 먹는 것이 보약이에요. 삼시세끼 먹는 것, 몸에 좋은 것을 잘 잡수시면 그것이 보약입니다. 고쳐가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것으로. 내가 지은 죄로 온 병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면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까지 그 질병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귀신이 가져온 장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맹인되고 벙어리 된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그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기회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질병이나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듯이 누가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져다 주고 있죠. 모든 것을.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면서 남편을 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려 병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때는 모든 병이 귀신이 들려서 들린 병들은 다 치료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지금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 때문에 더 놀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아니냐 하는 뜻에는 그 뜻이 들어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목격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무리들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고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는 시선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능력은 귀신의 능력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틀림없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왜 바알세불이라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귀신의 왕은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알세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최대의 모독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모독한 겁니다. 모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 마귀 귀신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들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그 하수인 마귀들, 귀신들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야 될 이유가 전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귀신들끼리 싸웠다는 뜻인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지금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들은요, 귀신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의 존재도. 귀신의 왕이요, 자기 부하를 내쫓고 어떻게 자기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멸망당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계급 세계는요, 무서울 정도로 일사불란합니다. 영적인 세계가요. 철저한 계급 체계인 이 귀신의 세계는 귀신들끼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계급세가 하루 1시간 차이만 해도 벌써 상사고 부하가 돼가지고요, 철저한 계급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군대처럼 이렇게 철저한 계급체인 귀신의 세계는 서로 싸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들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해도요, 자기 마음에 어떤 진실을 말해도 듣는 사람이요, 그 말 그대로 들어주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어주지 않고 굴곡진 자기 마음으로 해석해서 앞에 상대방의 말을 해석해서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자기 마음으로 자기 생각을 해석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대로 들어줘야 알 수가 있는 일인데, 이렇게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항상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이 불안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협조하고 도와주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을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하면서 뒤에서 비난하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한번. 이렇게. 그런데 자신이 그 일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라면, 자기 자신이 그 일에 포함된 일이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자기 자신이 빠져 있으면 그 모임이나 그 일은 반드시 잘 안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아주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 때문이라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악한 생각, 자기들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바라보는 그 악한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이런 악한 모습을 발견해서 우리는 비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장애가 없어졌죠.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귀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신을 결박해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힘입어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이러한 것을 고침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영혼들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귀신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제압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귀신들이 우리의 마음에 수도 없이 들락거려서 우리의 마음을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차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거야. 당장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고 빛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감사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단 하루도 잠시도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공격해요. 순간순간.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나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결코 자신들이 귀신의 지심을 모르도록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나를 이해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나에게 다가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한 것처럼. 너 참지 마. 이게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죠. 인내하지 마. 나를 위한 것처럼 들리죠. 이렇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쉽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마음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를 짓게 하시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험담하는 마음을 갖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누가 합니까? 마귀가 죄를 짓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행동으로.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라. 그만큼 했으면 됐어.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마. 너무 하나님 그 교회에 빠져들지 마. 그만큼이면 돼. 적당하게 거리 두고 믿어. 적당하게 거리 두고 다녀.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야,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느라고. 한 번 안 들어도 돼. 교회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 다 서로 이해할 필요 없어. 네 마음에 든 사람만. 네 마음에 안 든 사람 누구 멀리해. 가까이 하지 마. 나를 이해한 것 같죠. 내 마음을 알아주죠. 내 마음을 알아줍니다. 너무나 알아줍니다. 내 마음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마귀의 일임을 알고 물리쳐야 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마귀의 일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자기 마음에 꼴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복 받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귀신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면 거부할 뿐입니다. 나는 예수 안 믿어.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것도 내가 믿지 않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현실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으니까 예수 못 믿게 하죠. 교회를 나오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형통한 삶만 추구할 뿐 고난의 길을 싫어하는 것도 마귀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음을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은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출세한다는 말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악으로 가득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는 것처럼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귀신이 쫓겨나간 상태를 뜻합니다. 이 세상은
귀신의 지배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것을 힘으로 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생명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면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갔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된 증거입니다. 귀신이 들려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멀어 천국을 못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의 영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갇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탄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기적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문제예요. 육신적인 문제. 그러나 귀신이 들린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두가 다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비록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육체의 질병이나 괴로움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나아가 여러분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막혀 있으니까 그 고통은 큰 것이죠.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유일한 영적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모든 마귀의 역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귀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를, 귀신들을 물리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